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가정과 삶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바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세상 끝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짧고 긴박한 때를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사회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세상 일에도 정보가 어두우면 국가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어두우면 경쟁도 안 되고 결국은 낙오되고 실패하면서 망하고 말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대인데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이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말세에 너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18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3가지의 사악한 그런 사랑이 나와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대요.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중심으로 18가지가 전부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인간다움을 포기한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에 더 가깝고 차라리 악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워스비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선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물질을 선용해야만 세상이 편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 대신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정도를 탈선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답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성경은 고통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때 혹은 위험한 때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섭고 위험하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이게 말세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나오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는데 그 2절에 보면은 2절 끝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빚지고 사는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치고 날뛰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중심에 놓고 먼저 앞부분을 나열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최고의 가치는 돈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 2절 옆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 옆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님께 빚지고보다 더 큰 빚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 부모님이라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짐승이 아닌 이상 부모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 땅 위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3절 앞에는 무정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본성적인 인정도 없다고 하는 말로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말로 원래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사랑받으면서 자랄기에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없어지는 냉혈 동물 바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정하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절제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가 되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통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게다가 싸나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죠. 사나우며. 사납다고 하는 말은 길들이지 아니한 짐승을 말해요.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해요.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싸나우며 그런 말씀.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분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툭 하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힘들게 한다고 나이 46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불 질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48살 먹은 8살 먹은 아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워낙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 기사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도 사회면 조그만 기퉁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무슨 감사가 있고 여러분 감사가 그들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또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 절 우리가 한 페이지를 좀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에 더 악해진대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이 말은 통하지 않는 절벽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악을 범하는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누가 바꾸겠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학원이 바꿀 것입니까?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맡겨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세계화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선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점점 지구촌으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세상에 미쳐서 날뛰는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짐작하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2만 달러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만큼 선해지고 여러분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 교회도 어떤 한계를 느끼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행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끝이 다 보이는 길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게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고 하는 말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고 아예 이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본받지도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너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해도 너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너는 다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는 길, 바로 당신이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끝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배반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지만 작은 벌레 같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보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암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가족이 금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그나마도 어려움 속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여름 내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온도가 42도, 43도, 끔찍한 4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더위에 많은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꽃이 다 떨어져도 마침내 하나님은 탐스러운 열매들을 여물게 만드셔서 다행히도 농사로 인해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를 누가 키워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심 중에 빠졌을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두를 올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기를 즐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다 잘 돌아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린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어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1620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험한 바다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프리마우스 항구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해요. 146명이 배에서 내렸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게다가 전염병까지 번져서 결국은 배에서 내린 146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배를 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보트 피플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어디 숨어버리셨는지 금방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더니 반타작이었어요. 그래서 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렇게 한 2, 3년 동안 거듭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질 않았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병든 사람들은 속출했기 때문에 또 총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며 금식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농부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금식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누리지 못하고 있던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자유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축제를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금식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금식하려던 생각을 바꾸어서 축제를 열었어요. 여의고 배가 고파서 허해스케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들의 감사가 오늘날 여러분 미국 그 거대한 땅, 그 큰 그런 미국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왔어요. 6.25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IMF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은 자꾸 강대국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의 힘만 의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북한 동포들이 겪는 굶주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불평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100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면 5식구가 1년을 산다고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10만 원 가지고 5식구가 1년 12달러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100배, 1000배를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실직을 당하고 그날 겨우 살아가는 고달픈 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들이에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놓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우리가 편리한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가 인천 시내에 그렇게도 많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또는 각종 교회 행사를 위해서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또 물질로도 충성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에게도 감사하시고 바로 구역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며 애를 쓰는 우리 구역장님을 놓고 감사하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내 자식을 맡아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놓고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 앞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나는 감사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으면 아마 엔돌핀이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에게도 감사하세요. 미운정 고운정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세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귀한 딸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30년 후에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감사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히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자연히 자꾸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고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보면 줄줄이 감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감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에게는 그 생활이 맑은 날씨고요. 감사의 햇살이 불평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이에요. 그리고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보는 곳마다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기쁘고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적을 섬기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